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비로운 이제 현상이 한 가지 생겨나는 게 있는데, 예,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가족 안에서 자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갓난아이들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시대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관점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동일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가치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서로가 기대하는 거 다를 수가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모두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사상과 생각, 어떤 문화와 인종, 이게 다 이제 다르잖아요. 시대와 환경도 다 다르고, 어른이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전혀 다른데, 이것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그것에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에 따른 어떤 신분의 차이도 없고요, 학벌에 따른 어떤 배움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물질이 얼만큼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어떠하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이거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쓰나 보다가 아니고, 이게 정말 묘한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이 되는 거고, 공간과 모든 성별과 가문과 인종과 문화, 이게 다 그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든 앞으로의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이 이거를 모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거,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겨날 수 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네,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모든 지체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다 하나같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합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이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의 식구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것이 이제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든 기관, 그것이 이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가족을 형태로 이룬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연합된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를 말해줍니다. 이걸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매우 친절하게 많은 부분으로 할당을 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 때는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듭남, 제사,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모든 그 얘기의 중심은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이게 깔려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존중돼야 되고 소중하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육을 받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의사소통을 알게 됩니다. 이 의사소통을 안다는 것도 부모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 세상 가운데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 상대방 얘기 듣고 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이 흘러오는 역사예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구약을 통해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그리고 신약이 넘어와서도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기관이죠. 이 두 기관은.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핵심은요, 언제나 이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 있는데, 가만 보시면 구약을 한번 보면 아담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이 되고, 좀 더 가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그 인원이 70명이라는 인원 표시되어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민족을 크게 이루고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다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왕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로 펼쳐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게 동일하게 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앙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가족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약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족에 대한 핑계,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두 모습은요, 둘 다 건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진정한 복이 임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는 임했지만 자녀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게 아니고 노아가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가만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보면은, 아빠,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구별돼서 산다고 한들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우리도 즐겨야지, 우리를 세상 걸 좀 가져봐야지 하면서 눈이 현혹될 수도 있고 마음이 현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를 따라 방주를 짓는다는 거. 이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온 인류의 다시금 조상으로 다시금 세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그냥 담겨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가족을 주셨을 때 그 의미는 뭘까 했을 때, 그것의 안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것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게 하시기 위한 뜻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진실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지경을 지키고 그 가족을 지켜내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요,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그 솔로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지막 자신의 유언에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의 이제 가족, 그의 가정, 그의 나라, 그가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동일하게 가족이 가지는 의미는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그냥 언제든 내가 필요 없으면이 아니고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세워지는 건요, 곧 이게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세워지냐면 나라는 부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가 쓰고요, 엄마의 권위가 쓰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질서와 예의를 배우게 돼야지만요,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정화가 됩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가 분별이 되고요. 이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거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사단이 전력이 있다. 그게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뭘까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한 율법서에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요한일서 이렇게 표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이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이 어디가?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가족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그 출발이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생겨나고 자녀가 생기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생활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 말로 잘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쉽게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한강에서 이제 이렇게 사고했잖아요. 손정민 씨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게 뉴스가 계속 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족이 아니라면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이제 아버지가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풀어낼 수 있겠는가?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은 갔지만 그 간 아들이 원한을 풀겠다 이게 아니고 왜 갔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어내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다는 거죠. 제가 한번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희생, 헌신, 자기 부인, 섬김, 신뢰, 수고. 가만 보시면 이 단어들을 그냥 들으면요, 부담이 생기는 단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가족에게 대입시키면요,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가족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가 저희들을 키워내셨고, 저희들 그 은혜를 받고 왔고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의 삶을 수고로 헌신을 하십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물론 오늘날에 이런 어떤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른 세대들은 부모, 자녀를 위한 책임감, 그들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고 또 그거를 실천하셨고 그걸 행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신학에서도요,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자신이 고통, 어떤 삶의 어떤 이 견디기 힘든 어떤 이 고난 중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참 묘하고 신비로워. 그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는 어머니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자신의 그냥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신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나 아들이에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그냥 담기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먼저 가지만 남겨진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은요. 장남이잖아요. 예수님. 장남으로서 가지게 된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효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책임감.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동생들이 있었으면 동생들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나. 왜 그거를 그렇게 써놨냐. 이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요. 가만 생각하면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챙겨주시는 모습은 대속적인 어떤 죽으심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를 챙긴 일은 왠지 가벼워 보이고, 이건 뭔가 이거는 이거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될 일처럼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매우 위대해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시선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을 서로 세워주고 자녀를 돌보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큰 일이 있고 나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큰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게 그냥 소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내가 어떠한 큰 일이 봉착했을 때는 그거는 커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이 가족 안에 이 소중하게 다뤄질 거는 작아 보일 수 있고 하찮아 보일 수 있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온 인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 책임감, 의무감, 소중함도 동시에 같은 무게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고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시고 그 안에 자신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충분히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그리고 자기 형제들 어머니까지도 끝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사람이 크게 되려면 사람이 크게 하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큰 일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족을 놓치고 자녀를 놓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인생의 큰 목표를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나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빌 게이츠 이제 뉴스도 보셨지만
이 노년의 이렇게 삶에서 가족이 있고 이 행복한 이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소중하게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건요. 이게 정말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모든 걸 누려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리라 얘기하시는데 그 왜 이런 명령을 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가지는 역할의 의미가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존경함을 가지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이것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어떤 것들을 그냥 드리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가운데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제 그 다음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명령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지켜지고 보호되게 하시는 그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손실되면 안 된다. 그것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거 십계명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냥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